여러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이 에베소서는 앞으로 3주간 가정, 교회, 그리고 성령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아시아 속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최대 규모를 이루며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된 다문화 도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업과 신앙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중요한 상업항으로서 번성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극변하는 여러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 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감옥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옥에는 갇히지 않고 병사들의 그 관리 감독하에 작은 새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그 중에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는 그가 겪는 어려움, 시련, 고통을 나타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으로 전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전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심정과 같은, 바울의 상황과도 같은 이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쓰는 편지라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부모가 영적 자녀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인생 본질의 고민과 확신을 심어주고자 편지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장 큰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감정과 상황,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작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취하심. 즉 에베소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본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바울의 사도 부르심,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정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역사가 주님의 합력하심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계획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내적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외적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예정함을 입은,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4장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4장과 6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어짐의 그 출발점을요, 바울은요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 특별히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순종과 희생적 사랑을 통해 교회 되어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훈련은요 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를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것 떠나 보내야 하지만 이 자녀도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내 자녀를 보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품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부모로부터 완전한 자립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뜻하고 가장으로서의 자립을 뜻하고 인생의 주체자로서의 자립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22절에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한몸 되어져 가는 이 비결은요 바로 복음,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함께 가정을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모든 방해된 요소로부터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자녀들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옳으니라는 의로우니라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다,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나이의 연세가 너무 많이 찼고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됐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곳에는 두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 돌판에는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 사랑, 이웃 실천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로 부모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없는 훈계는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나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랑은요, 이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반드시 훈육과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의 없이 사랑 없는 이 훈계는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행함이, 사랑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꼭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향한 이 훈계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결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가 느끼도록, 자녀가 기억하도록,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자녀들을 치료하는 이 치료의 전문가도 첫 번째 치료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자녀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있는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이루어지길 원할 때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의 시작은 자녀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의 모습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어보니까 그제서야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변화를 위해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의 내용에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훈육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죄 앞에서 하나님은 단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듣고 깨달아 돌아왔을 때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탕자의 요구가 시작됩니다. 내게 줄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냥 내게 곧 있으면 자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거 빨리 쓸 수 있도록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 말에는 정말 비수가 숨겨져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어서 빨리 돌아가셔서 제게 하루빨리 유산 주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희생적 사랑과 이 헌신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셨으면 책임져야지. 책임도 못 지시면서 왜 나를 낳았을까? 그게 바로 탕자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죄는 한 목사님은 마땅히 죽음 당해야 될 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 결단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 탕자의 요구대로 자신의 유산을 탕자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더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 주신 이 재산 유산을 허무하게 탕진해 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 하나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억해냅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가 부르는 종의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탕자의 죄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탕자를 발견하면 당장에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집 나간 탕자, 이 자녀를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탕자를 마을 사람들이 미리 발견하면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보내는데 내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탕자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손의 가락지, 제일 좋은 발의 신, 그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세요. 여러분, 사탄은 밀가 부르듯이 죄인된 우리를 내놓으라는 악한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무 죄 없는 이전의 상태와 같이 온전히 회복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자녀를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를 반드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여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자녀의 모습을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죽임받아 마땅한 그 죄인의 모습에조차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탕자를 받아주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하자 말아야 될 그 불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에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들은 이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도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요. 어디서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일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저는 어렸을 적 어쩌면 탕자처럼 부모님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가 저희 가정에도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 가정에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자 어머니께서 하시던 이 가게 일을 더 크게 확장하려다가 결국에는 3번이나 그 확장에 실패를 하게 돼요. 마지막에는요, 학교 앞에서 이 식당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주류도 팔아보면서 낮에는 음식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근처에 이 몇 미터 안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 아는 지인이 할 수 있다라고 속여서 리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될 때가 있어요. 3번의 이 확장의 실패로 인해서 저희 가정 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게 다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참 아버지를 미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저의 모습이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 사고로 인해서 이 췌장이 완전 망가져 버려서 절반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2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저희 아버지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2가지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진실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자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데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잘하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아내의 손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고백은,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도 안 미워도 되니까 그저 살기만 해. 그러면 돼.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또 얼마 있다가 장유착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등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염려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실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술의 실패로 1년 동안 아버지가 먹어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장루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얼마나 무너졌는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장성하게 자란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말려가는데 나는, 아들은 풍채가 갈수록 좋아지니. 그래서 일부러 때로는요, 아버지한테 병문안에 가기 전에 밥을 굶고 간 적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어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혼자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는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때 우리 온 가족은 아버지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지라도 그저 우리 옆에만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이제는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낭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노년에 이르신 우리 김영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저희 곁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묵묵히 그저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서주신 것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믿음의 바통을 잘 받아서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에 우선되는 것, 그것에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의 주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남편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아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욕망으로 내 가족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여 아버지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떤 청년은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만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만났으면 절대 그런 말 못 쓸 거예요. 나의 부모님 만났으면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를 향한 청년을 향한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 구하면 그리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도저히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으로는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구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기로 내가 구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본문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고 양육하고 싶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주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바로 가정부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주의 몸된 이 나라도 주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주님의 가정, 아버지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